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감염병,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이 영국 땅으로 우리 김대호 선교사와 가족들을 파송하며 또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서원한 지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기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결국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떠나게 된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대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지원했던 지원 서류들이 아직 제 메일함에 있어서 꺼내어 다시 읽어보니 그곳에서 역시 영국 선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배우고 영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교회 오기 전이나 또 함께 사역한 만 6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이나 참 변함없이 한결같았다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들이 깔아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오늘 김대호 선교사를 영국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선교지 로마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피력한 말씀입니다. 비록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제국의 중심지에서 소수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해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꿈꾸었던 이 바울은 결국 그의 바람대로 마지막 선교지로 로마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그 로마에서 마지막 선교의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지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보면 그의 독특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진 빚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들도 참 많을 텐데 왜 바울이 굳이 복음의 일꾼을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그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죽음으로 자기는 살게 되었고 또 자기가 이제 죽을 뻔한 인생,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무덤이 전부뿐인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택한 것입니다. 굳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가진 자보다
빚진 자가 더 절박하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안도감보다도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강렬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부채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채가 있는데 왜 바울은 14절에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주님께 갚는 길인 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무리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난 이방인들을 어떤 심정으로 만났는지 여러분이 말씀,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이 말을 통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주님을 대하듯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그들 역시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골로새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조차,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조차 기쁨으로 여겼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기쁘게 감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한 이 복음의 일꾼은 억지로 마지못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부르신 땅으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기쁘게 영국 땅으로 파송받는 우리 김대우 선교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떠나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교지에 부딪히는 일들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니 오래 그곳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과 실제 살다 보면 부딪히는 그런 문화적인 장벽들,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이곳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기틀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밖에, 그 한계로밖에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힘써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보이면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주님이 느껴져야 주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말하듯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도 없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또 로마인,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내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통로 되도록 내 힘 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영국 땅에서 그 이름을 새기는 김대호 선교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자기 의의 함정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내세우기 쉽고요.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기가 죽어 의욕을 상실하는 일들이 주의 종들에게 참 많습니다. 기 죽고 의욕 상실되는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교만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자격지심 역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 역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 또 계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때가 되어 열매를 맺듯 복음의 열매도 그렇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철저하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크로스 미션에 작년 겨울에 단기 선교로 미리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가보고 가보아야 또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보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되었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시간만 나면 나무 십자가 들고 길거리 다니며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외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 한참 오래 되어버렸기 때문에 낯선 풍경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김대호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십자가를 들고 영국 땅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영국 땅에 그들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 꼭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일편단심 준비한 그 선교의 길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당부드립니다. 선교는 나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임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가 나의 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의 종들을 보내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실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김대호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영국으로 또 한 가정의 선교사, 우리 이도현 선교사 가정과 함께 이 파송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는 또한 보내는 선교 교회로서 그 땅 가운데 김대호 선교사 또 이도현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공동체가 아닌가요? 주님이 하라 명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재정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 열방으로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부심을 갖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이나 보내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땅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들 되어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 열심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품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